승리를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또한 지친 영혼의 주님께서 승리의 축복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사모하면서 나가시기 바라고,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함께 손을 잡고 인사하실 때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옆사람 손잡으세요. 손잡으세요. 뒷사람 함께 손잡으세요. 우리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복된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셔야죠. 예, 우리 교회가 참 많이 훈련됐다 싶었는데, 우리 목사님 많이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고,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시고. 우리가 누구나 태어나면 이름을 대부분 부모님들이 지어줍니다. 어떤 분들은 호적의 이름을 잘못 넣어서 이름이 두 가지이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 큰누님도 원래는 고민희인데 시골에서 잘못 올려가지고 고순이, 친척 누나 이름을 그게 생각나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이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좋아할까요? 본인 이름에 만족하는 사람은 약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저는 고성원인데 참 저 이름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저의 뜻이 높을 거에 거룩할 성의 멀원입니다. 높은 것은, 거룩한 것은 멀다. 참 이해가 안 가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 부모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현재 한국 이름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이름들을 보니까 물론 이런 이름들이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고 얘기합니다. 박도우미, 이름이 또 김노동 씨, 이분은 방씨인데 이름이 귀녀예요. 방귀녀. 또 사자, 사람임, 강아지. 저아지 고씨인데 양이에요. 고양이. 제가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에요. 진짜 있는 이름입니다. 이분은 왕씨인데 뒤에가 변태예요. 왕변태. 근데 이 사람은 싸개인데 앞에가 동이에요. 동싸개. 지혜미. 이분은 또 방씨네요. 방구뽕. 김계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이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아는 분의 성함도 9월에 나셨다고 해서 이구월 권사님이신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6살짜리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대형 슈퍼마켓에 쇼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엄마의 손을 놓치고 엄마를 찾게 되는 형편에 이르는 거예요. 아이가 갑자기 엄마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엄마! 엄마! 하고 소리 질러야 되는데 이 엄마라고 부르는 대신 이 아이가 엄마의 네임을 부르게 된 거예요. 끝순아! 끝순아! 그러자 이 아이 엄마가 이 아이를 금방 찾아오는데 막 달려가지고 엉덩이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놈아! 엄마 찾아야지. 왜 엄마 이름을 불렀어? 야단치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이 아이가 얘기합니다. 슈퍼마켓에 엄마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끝순이라고 안 불렀으면 엄마가 나를 어떻게 찾아왔겠어? 그러면서 울었어요. 참 엄마보다 똑똑한 아이인 것 같아요. 이름이 비록 끝순이지만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거나 두려울 때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 엄마를 찾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엄마를 찾았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는데, 유대인 속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손을 빌려 사랑을 베푸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복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이 밤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풍성함과 이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누구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이러한 것을 누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고 있음에 주님께 감사하는 영혼이 되시길 바랍니다. 충만함과 평안함.
그런데 이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지체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계속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 생활에 풍성함과 충만함이 현재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진행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행령이 되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한 삶을 누려가라.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름으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그리스도의 비밀, 즉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전해야 할 복음자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비록 지금에 갇혀 있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크린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특권이에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특권을 얻었다는 것에 감사하는 영혼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감옥에서 고난당한다고 실망하지 마라. 나에게 담대함과 확신의 특권이 주어졌다.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렇게 교인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어떤 환경 가운데 달려왔을지라도 특권을 가지고 기뻐하는 영, 특권을 가지고 주 앞에 감사하는 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과 기도는 영적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신앙인들의 필수로 달아지고 있어요. 입맛 따라 우리가 먹고 골라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고 꼭 있어야 할, 꼭 채워야 넣어야 할 것이 말씀과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낙탄 무릎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병든 자를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고 굶주린 영혼의 배를 채워주시는 분? 기적을 베푸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스크린 보시면 특히 간절히 기도할 때 그의 기도를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어도 이 간절히 구하는 것에 예수님도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셨어요. 이 성화는 미국 뉴욕시티 리버사이드 교회에 소장되어 있는 것인데 독일 태생인 미국의 화가였던 하인리히 호프먼이 1890년도에 제작하여서 그린 것입니다. 제목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이에요. 이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교회마다 이 성화가 많이 걸려있는 것을 여러분들 또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날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불과 24시간 남겨두지 않은 채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이셨지만 적어도 예수님은 기도를 쉬지 않으셨고 그리고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것.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시고 8장 34절 봉독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신다. 항상 간구하신다.
이 항상 강구라는 것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죽었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옆자리에서 가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항상 잠자리 들지라도 쉬지 않고 우리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신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기 전에는요,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데 대모에 앞장서는 자였어요. 감옥에 넣고자 하는 그의 아주 열심당이었어요. 얼마나 끝없이 그렇게 잡아 넣으려고 했는지 그의 악한 행위는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다메섹에서 강한 빛에 하나님을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후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변화받게 되고 기도와 말씀을 놓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바울 서신을 보면 그의 대표적인 첫 마디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의 간절함의 기도가 바울 서신에서 고스란히 나타내주고 있고, 그 간절함은 무릎으로 이어졌어요. 그가 가진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낮추고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였던 이 바울. 본문에서 바울은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주예전에 나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또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떠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는가? 저와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서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는 낙타 무릎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에게 맞춰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스크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은 어떤가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 첫 기도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님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훈련돼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땅 우주 만물의 이름에 각 명칭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우리는 새롭게 되는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보면요,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사탄의 자식이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로는 아브라함이 되고,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시몬은 베드로라 바꾸어서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후로. 주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자로서 우리가 거듭난 신앙의 본을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는 변화받는 자의 삶이 아니라 사탄의 음부로 빠져들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종 속들이 다 죄를 씻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과 교회 그리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시 풍성하게 충만하게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스크린을 보시면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1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영적 회복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냥 멈춰신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 영적 회복이 우리는 필요하다. 우리의 영이 바이러스 걸리면요, 죽거나 병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간구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백신을 맞으면 우리의 영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강건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라. 또 두 번째로 보면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교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의지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여러분들의 직장, 가정,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믿음을 갖고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함이 넘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 그리고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생활하면서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가.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생길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 같이 용서가 아닌 무조건적인 용납으로 포옹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세 가지를 기도를 볼 때에 우리도 간과함에 있어서 우리는 일시적인 믿음이 확 끌어올렸다가 그냥 가라앉는 영적 수준,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 판단에 내가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에 기도원에 가서 응답받고 내려온다고 우리의 믿음의 영적 생활이 순조롭게 그렇게 순족하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은 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래프로 정리한다면 아마 주가가 폭락하고 높이 반등하는 것 같이 그러한 그래프를 지그재그로 나타낼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폭락하면 그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예배에 나와도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기도하여도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찬송을 하여도 구경꾼으로만 그래프를 그려가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은 시험이라는 구덩이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다시 순조로운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드넓고 넓은 곳에서 향하게 된다면 시험의 올무가 다가와도 우리 높은 곳에서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상황 판단을 미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더 높은 하늘에서 드넓은 광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판단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생활에서 롤러코스터와 같은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롤러코스터 타면요 즐거워요. 순간의 기쁨과 환원성은 있습니다. 우와 하고 놀잖아요. 여러분들 롤러코스터 잘 타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못 타요. 매직 마운트 가서 하나 타면은 한번 타고 나서 그냥 머리가 어지러워서 약을 먹을 정도인데 그렇게 기쁨과 환호성은 있지만 그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즐기는 것에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것을 사랑과의 만남으로 즐거움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덕스럽지 않게 한 것은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우리가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 우리 삶에 있어서 유지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그래프는 엄청난 파도와 같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해요. 파도야, 잔잔하라. 잔잔하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엄청난 파도가 불고 있습니까? 그것을 잠잠히 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영적 무기인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없으면요 그 파도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고 싶지가 않아요. 그 파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내 자신이 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엄청난 큰 파도를 삶에 지니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 파도를 피해갈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큰 파도를 감당치 못하는데 나와 함께하는 자녀들은 오죽하겠는가?
우리가 신앙의 최고에 이를 때는 한없이 믿음이 좋은 아빠, 엄마임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행선을 그어 지나갈 때는, 바닥을 칠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 이름조차도 얘기하기 싫어합니다. 본인이 안 나오니까 자녀들도 발길을 끊어버려요. 우리가 롤러코스터와 같은 큰 파도에 춤추고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그 파도로 인해서 구토 증세를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가 타고 있는 삶에 동참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파도를 잠잠케 할 능력을 얻어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평탄하도록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교회, 사회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만남을 일시적인 즐거움으로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놀이터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을 즐기는 문화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크린 보면은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 이야기. 그리고 기도는 존재와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뉴욕 맨하튼에서 리디머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은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기도라는 책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하는 기도는 비극이며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다. 그랬어요. 자신의 소견대로 하는 기도는 비극이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의 출발이다. 그랬어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선물이라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오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기대를 가지고 오픈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대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선물을 오픈했을 때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우리가 두기 마련입니다. 장식된 작품을 보면서 야, 멋지다. 아, 멋있다. 이래요. 근데 받은 선물이 어느 순간 시간이 되면은 점점점 먼지가 쌓여갑니다. 무용지물이 돼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아름답고 값진 선물인 기도를 소홀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프트.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라는 선물에 먼지가 쌓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에 강구하는 성령, 믿음,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식어지지 않도록 그 누가 보아도 번쩍번쩍한 질그스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내 생각 그리고 내 뜻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삶의 기도로 큰 파도를 잠잠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낙타 무릎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능력 되신 주님께서 은혜로 풍성하고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어떻게 할 때? 낙타 무릎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할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함이 넘치도록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체 마디마디에 충만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자손대대로 찬양하는 우리의 삶과 교회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루에 2번 무릎을 꿇는데 하루를 보내고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 꿇고 등에 있는 짐을 주인이 내려놓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새날이 시작되면 주인 앞에 무릎 꿇고 주인이 얹어놓는 짐을 또 짊어지는 이 낙타는 사막에서 지내면서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도 모래 폭풍이 몰려와도 자기 등에 짐이 얹어 있더라도
낙타는 주인의 일에 아무 소리지 않고 자기 일을 갑니다. 낙타의 무릎은 꿇고 또 꿇어서 그의 무릎은 단단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낙타의 무릎 보셨나요? 엄청나게 단단합니다. 주인은 낙타가 어느 정도의 무게를 견딜 수 있고 갈 수 있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낙타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무게만 주인은 얹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자녀인지 잘 알고 있어요. 우리들의 형편도 잘 알고 있고 고통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짊어질 수 있는 만큼의 짐만 우리에게 얹어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따라갈 준비가 되고 있나요? 낙타처럼 무릎 꿇지 못하고 자기가 져야 할 사명을 잃어버리진 않습니까? 우리 어깨를 누르는 무거운 짐을 오늘도 감당하면서 낙타처럼 무릎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내 주리 되신 주님을 위해서 그분 앞에 꿇어 엎드리시기 바라요. 우리의 교만하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버리시고 이 낙타 무릎이 되어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잠잠하라 명령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낙타 무릎이 되어서 날마다 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짐이든 무슨 직분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가 낙타처럼 무릎 꿇고 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부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무릎 꿇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풍성하고 충만히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지쳐서 쓰러지지 마시고, 힘들다 눕지 마시고, 그리고 추우면 춥다고 움츠러 있지 마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여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이 되도록 주의 길을 따르면서 쓰러지실 것 같은 고난의 역경이 닥쳐올지라도 내게 맡겨진 무거운 짐 감당하면서 그렇게 낙타 무릎이 될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에스더와 같은 믿음, 그리고 다니엘 같은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사랑의 감격이 이곳에 오늘 모인 우리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찬양 드리시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낙타 무릎이 되어 맡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은 주가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시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은 자리에서 사랑의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찬양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모여 앉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무거워지는 주님께 간절히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와 나아갑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 시간에 두 손을 높이고 그리고 한 말씀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풍성한